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온 땅에 빛의 군대가 일어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그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주님께 돌려지고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날까지 주님, 저희들이 의의 말씀으로 진리의 군대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군대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짐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변화되어질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요, 주님을 원하는 건데, 그죠? 예,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항상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주님을 원하는 만큼 잡지 못했잖아요. 주님을 원하는 만큼 우리가 아직 얻지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이끄시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는 전폭적인 사랑을 보시고 한 가지는 그 주님이 숨으시는 방법, 그것이 아가서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주님을 원하는데 주님께 전폭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진리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지지 못하고 주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 안에서 마음에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갈망이 깊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거니실 때 항상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어요. 주님을 한 번도 혼자 두신 적이 없이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데요. 우리도 한순간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충만하게 못 누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토록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부어주신 성령,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옆에 계신 성령 하느님, 그리고 때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의 세례,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임재, 주님께서 이 땅에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임재의 비결,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비결이 뭔지를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소유하는 비결은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찬양과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비즈니스 가운데서 모든 시간마다 찬양과 경배, 정말 그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불러오시거든요. 그렇게 해보셨나요? 왜 웃으시고 안 하셨어요? 네, 해보세요. 네,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요즘에는 라이브 워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틀어놓고요. 창피하시면 혼자 방문 잠궈놓고 워십 하세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거 틀어놓고 하시고, 산업에서도 비즈니스장에서도요. 간증 찬양 말고 찬양과 경배는 올려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내야지 우리가 주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찬양과 경배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라고 말씀한 것처럼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데요. 찬양이 하면 기쁨이 임해요. 그리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천국이 임하거든요. 그거를 해보셔야지 알죠. 그죠? 들어서 하는 거 말고 해보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서 끝내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일부터 그냥 일하지 마시고 꼭 해보세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떠나가요. 그리고 근심 염려가 떠나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찬양과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는 거냐는 거죠. 오늘 1월 18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언 18장을 읽었어요, 새벽에. 근데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하면 하늘이 임하는데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오면 뭐가 임하겠어요? 지옥이 풀어지죠. 지옥이 풀어지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해서 성도님들의 산업 가운데 천국을 임하게 하시고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꼭 해보세요. 아셨죠? 꼭 해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말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져야 돼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문제는 실천을 안 해서 문제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문제는 듣고 행함이 없어서 문제예요. 듣고 행함이 없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안 됐던 이유는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두 번째, 주님을 원하면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혜택은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영이 소생케 돼요. 우리가 왠지 모르게 영이 눌려있고 왠지 모르게 기쁨이 없어요. 어떤 진짜 참 생명력, 주님은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기쁨인데 그 안에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소생케 돼요. 그래서 기쁜 일이 없어도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춤을 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이 주님의 임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주님의 임재가 이 말씀에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 그래서 거룩해지면 주님이 임하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 닮기를 목적으로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적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같아질까, 주님을 닮아질까, 주님의 생각과 연합되어지고 마음과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어떤 그 속성과 성품과 같아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근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포커스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그런 죄성과 기질들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냥 거룩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한 거룩인지. 거룩하라니까 나는 거룩한 거 좋아해. 해서 거룩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거룩의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룩하고자 애쓰는 거지, 그 주님이 없이는 거룩도 우상이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을 사모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떠나고 순종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요. 이것이 뭐냐면 회개잖아요. 회개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 알아요. 회개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도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회개를 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해져서 주님을 얻는다도 알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아는데 얼마나 회개에 힘쓰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쓰십니까?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기도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회개 기도가 어려운데 회개 기도가 절로 돼서 되는 사람 없다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회개가 없으면, 죄가 있으면 사망이잖아요. 그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그 문 앞에서, 지옥의 문 앞에서 회개를,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부르짖어야죠. 그러고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며, 죽게 되었는데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인 거죠. 그래서 더 신령해지기 위해서 회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좀 영적이고 싶어서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죠?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영적이고 신령해 보이지만요, 그게 목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진짜 그냥 주님이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회개를, 기도를 할 때 생명을 걸고 하는 이유가 내가 좀 더 영적이고 신령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정말 정결한 옷을 입어서 신랑이 거룩하고 정결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것처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 마음 가지고 회개기도, 적극적인 자세로 회개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떠나시죠. 그 애가 삼손이고 사울 왕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지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지만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떠나세요. 그 애가 삼손이었고 사울 왕이었고, 그래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면 심판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신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찬양했는데요, 주님을 사모해서 기다립니다. 주님이 정말 오시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우리 통곡예방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를 봤잖아요. 금요일날 예배 때. 근데 처음 그 DVD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안개 속에서, 그러니까 구름이죠, 구름 속에서 이렇게 까만 그림, 이제 먼지 이렇게 싹 나오신대요. 순간요,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너무나 사모해서 주님 모시기를 원하는데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는 내가 내 머리로 준비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내 영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준비가 안 된 것에 내 영이 먼저 반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그것에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흰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으로 거룩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요, 은사는 주어지는데요,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